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구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또 가족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의 계획은 일들을 이루어갈 때 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없는 가운데 진행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신흥 강대국들이 많이 일어났고 특별히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BC 722년경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이 상태로 있으면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남유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가 애굽을 선택했던 이유는 굉장히 그 시대 상황적으로 잘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을 의지한다는 건 아주 강력한 후원자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잘한 판단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이 아수르에 비견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수르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충분히 이 남유다를 보호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남유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패역한 자식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패역한 자식아. 패역했다라는 것은 이제 고집센, 망한, 말이 안 통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패역한 뒤에 꾸미고 있는 단어가 중요하죠. 패역한 자식입니다. 자식. 패역한 자식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춘기에 들어간 자녀, 그게 바로
패역한 자식입니다. 말을 우라지게 안 듣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하죠.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패역한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1,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입은 무엇을 뜻할까요? 선지자를 뜻합니다. 즉, 이 패역한 자식과도 같은 남유다는 선지자에게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애굽을 믿기 때문인 것이고 애굽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에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패역한 자식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바로가, 애굽의 왕이 바로죠, 그 바로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아주 강력했고 애굽의 후원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남유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수많은 민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내 자식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나에게 묻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동네에 있는 아주 능력 있어 보이는 그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장한테 가서 학교에 문제가 생겼으니 좀 도와달라 와 같은 형상인 것입니다. 동장이 도와주겠습니까? 패역한 자식, 어리석은 이 자식과도 같은 남유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이 애굽을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남유다에게 너희는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만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스펙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할 때 언제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돈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게 되나요? 돈이 많아서 수치를 당하게 되나요? 돈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돈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없어서 수치스러운 게 아니죠.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치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나요? 사람이 많아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죠. 즉, 우리가 의지하는 그 애굽은 아주 강력해 보이고 때로는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고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아수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패역한 자식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듣지 않겠다라는 뜻은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때로는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잘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습니까? 아빠의 말을 들었다가 망할 것처럼 보이니까, 아빠의 말을 들었다가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판단한 대로 가는 것이 더 잘 될 것처럼 보이니까 듣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다가 망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겠다 싶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기 위함이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때 때로는 더디게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시대에 뒤처져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당장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좋은 곳으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묻는 게 왜 중요합니까? 묻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들을 생각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것이고,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뜻이고, 듣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남유다가요, 애굽이 영원히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애굽은 강력했거든요.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요, 아수르를 깨부숩니다. 결국에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조차도 공격해서 위협시킵니다. 결국 애굽은 남유다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이 보이고, 나를 아주 잘 도와줄 것처럼 보이는 돈, 스펙, 어떤 사람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변화되어지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있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유다처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인가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약속에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고 아주 나를 강력하게 후원해 줄 것처럼 당장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사라질 수 있고 한순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디가 제일 안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동네 샘매주 성경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장 15절인데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용히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결국에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샬롬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아수르 같은 그런 공격 앞에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묻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 바뀌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띠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